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번 주간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강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어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 어떻게 보면 대강절이라고 말할 수 있고, 4주간에 걸쳐서 촛불을 하나씩 켜서 마지막 5번째 주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주간 말씀을 전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믿음 안에 굳게 살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다시 그들에게 위로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정말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재림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 안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그들은 믿음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믿음이 부족한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섰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자는 뭐예요?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자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가, 신앙이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많이 컸다고 생각하는 자가 성숙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닫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숙해서 더욱더 겸손과 온유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해 섬기는 삶, 교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그것이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믿음이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정말 너희 믿음을 보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위해서 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가득 차기를 위해서 정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뭔가 좀 아쉽고 성도들 간에 풍성한 교제를 하길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아쉬움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감격 속에 우리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 모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한 것을 찾아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모이기에 더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 아침 저녁으로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였을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 준비된 가운데 그 모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그리고 13절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기를 그리고 거룩함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깊이 있는 만남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결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말씀에 침잠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그리고 섬김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하다 보면 거룩함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거룩함을 향해 추구하다 보면 사랑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균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과의 교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결함과 거룩함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사람을 향해서 섬기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균형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세상적인 말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에 우리가 같이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또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도하고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리고 그들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만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정말 사랑을 행하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을 같이 병행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저희들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옵소서.